보실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만물의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말로 행위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생명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어려운 문제에 빠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병이 들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극악한 죄인을 처벌하는 로마의 살인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저주의 십자가, 처형의 상징인 십자가였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영광스러운 십자가, 자랑스러운 십자가, 찬송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거듭나야 하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늙은 몸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으로 태어나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영으로 태어나야 예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보이고 십자가가 믿어집니다.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것들이 실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할 때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 모양의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장막에서 나와 구리뱀을 본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정수이고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저주와 질병과 가난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끊어지고 나니까 내가 받아야 할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보혈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알거니와 보혈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고 바라본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요 정신은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면 내 죄가 발견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 내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면 나의 죄가 보이기에 나의 분노가 십자가 앞에서 멈춰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보면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울증이 끊어집니다. 우울증은 사랑받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보면 승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빼앗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기에 우리도 마귀를 대적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부활 승천하시고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 곁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바라볼 때 십자가가 불이 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가난, 질병, 저주, 약한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이미 우리의 모든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는 사람입니다. 왜 십자가를 주셨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를 통해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짊어진 십자가가 짓누를 때부터 자아가 죽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뀝니다.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화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항하고 미워하고 핑계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악한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번다고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의 죄를 꺼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고통이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죄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랑의 권면이고 축복의 약속이 됩니다. 용서를 통해서만 얻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해야만 나도 용서받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용서해야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고 완벽하게 기도를 할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기적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간절함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없으면 그 어떤 기적도 축복도 없습니다. 네 번째, 용서해야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아야 할까요? 구원받고 구원의 삶을 사는 일이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이 됩니다. 거듭나고 난 다음에 성화하는 삶을 사는 것도 자기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용서해야만 그 충만함이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 용서해야만 영광스러운 삶,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빛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나를 빛나게 해주고 나도 누군가를 빛나게 해줘야만 빛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빛나게 해주고 나도 주변 사람들을 빛나게 해줘야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용서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용서의 코드가 없기에 억지로라도 해야만 될 것 같으니까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 번도 용서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술로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무한적으로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코드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용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용서는 천국과 관계 있습니다. 천국 시민만이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 앞에 만달란트 빚진 자가 왔습니다. 만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상담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용서의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전도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간격도 평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것, 죄진 것은 하나도 용서가 안 됩니다. 너무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나의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너도 너에게 상처 준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면 지금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또한 용서하지 않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해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가 맞지만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설사 마음이 움직이더라도 용서가 안 됩니다. 저는 용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용서의 코드가 없습니다.가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 안에서 할 것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때 우리가 방해받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일 때 고집 부리지 말고 움직이시는 대로 내 입술도 눈도 귀도 손도 발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자신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성령의 감동대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했습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면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과 그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받은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보여주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의 복음을 붙들고 용서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큰 기쁨과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 제사함의 기쁨을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